는 원래 연간 계획에 보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예정된 날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여전도회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여전도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과 같이 굴곡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큰 풍파를 겪거나 비바람이 들이닥치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닥쳤을 때 세상 배경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요? 어려울 때 돈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공허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여전도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악신이 들린 상태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다윗의 면전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었고 그리고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이 사울 왕과 가까이 있었던 본인의 집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된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는데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작은 성읍인 놉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다윗이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어려울 때 그곳으로 갔을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매우 어렵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성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다윗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성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전쟁과 같은 고난도 있었고 악신 들린 사울 왕으로 인한 위기도 많았지만 그러한 어려움에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밀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올 때에 그리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자 성전으로 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인본주의 쓰지 말고 다윗처럼 강단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갈등이나 한계를 만났을 때 다윗처럼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해답이며 강단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는 예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탄과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묵상기도 듣잖아요. 묵상기도 내용 초반은 늘 매주 거의 같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의 길 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그 묵상기도 할 때마다 맨날 듣는 기도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길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았다가 마치면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종교적인 생각이고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성공이며 그게 인생 성공하는 길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피 제사가 아닌 곡식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안 받으셨고 피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벨처럼 피 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 예배 강단 말씀을 놓고 평상시에 날마다 항상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또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놓고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무엘상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 뛰어난 말씀을 듣고 붙잡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 왔을 때에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산다 그랬잖아요. 만약 어떤 불신앙자가 양의 피는 너무 냄새나고 촌스러우니까 세련된 빨간색 페인트를 아주 예쁘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그 집에 넘어가지 않고 오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재앙을 막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죄와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오직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려면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흑암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사단과 재앙, 저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한계를 만나고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과학실에 가면 알코올 램프가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램프 기억나시죠? 알코올 램프에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심지에 불을 붙인다 하더라도 심지가 타는 게 아니고 심지에 스며든 알코올이 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코올이 다 떨어진 램프에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주변에 악취와 그름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나 알코올이 충분한 램프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가 빛을 환하게 밝히며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면 마치 알코올이 없는 램프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나 자신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되면 나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예전에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서울에 보면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삼각산. 삼각산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능력봉이라고 있습니다. 능력봉. 거기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금식하며 외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 주실 줄 알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은 거기 가서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 얻는 주일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이렇게 이 시간 올 수 없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정시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개인 기도나 개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전도회 메시지 했는데 아마 세계에서 최고의 여전도회는 어떤 여전도회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얻고 날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말씀 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승리하는 여전도회가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전도회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여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정교회 여전도회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이 미션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눈동자처럼 성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이전에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근심, 걱정, 불안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며 들의 꽃과 풀들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는데 그런 새들과 꽃과 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구원받은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켜주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는 늘 걱정하며 살아야 되고 늘 불안해하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현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재앙이 떠나가는 응답의 주역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동문을 되게 기도하면서 시편 46편을 한 이유가 있어요. 46편 1절과 11절이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시편 46편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의 일상 중에 환난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1분 1초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며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되도록 이번 주에는 성경 구절 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한 주간 매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날마다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말이, 여러분이 듣기 좋은 원하는 좋은 말이 선포되는 강단은 성도들의 귀는 즐겁게 하지만 영은 황폐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정죄하는 말이 선포되는 강단은 성도들의 귀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영이 생명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은 영을 살리며 참 행복과 참 평안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교회와 성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첫째 주에 담임 목사가 되면서 다짐을 했어요. 강단에서는 평생 동안 한마디도 불신앙이나 율법적인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선포하겠다. 그리고 거의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년쯤 되면 성도들의 또 교회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이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예배 때,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혼자 드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과 나와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 예,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과 나와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되면 강단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얘기하지 않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설교자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에 승리하고 날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있는 곳마다 임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올바른 예배의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